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기독교 신앙은 들음의 은혜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들음이 없는 곳에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그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신앙은 이 듣는 자세, 이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듣는 성도에게 믿음은 큰 역사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에게, 어떤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느냐? 그것은 말씀 9절 다음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가?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야 기적을 주신답니다. 그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막 자꾸 나에게만 원하는 것을 바라려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좀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이 있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줄여 있다. 줄인다는 것은 배고픈 걸 의미하는데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줄여 있는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싶어 아주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못 깨닫잖아요. 그 존재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육체의 문제는 우리가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또 배고프면 그 어떤 먹고자 하는 육체의 그 욕망이 막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혼이 줄여 있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는데 그 기적은 바로 영혼이 줄여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존재에 이 배고픔, 이 줄여 있음을 절실히 느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영혼의 줄임을 어떻게 느낍니까? 배고픔을 통하여요.
그 영혼이 배고픈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바꾸어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편안한 상태로 살아간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배부른 겁니다. 그의 영혼이 전혀 줄여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리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할 그런 귀한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영혼이 줄여 있는 자.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그 갈급하게 목마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9절에 7절에 있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이 8절에서 그래 말씀하고 9절에서는 사모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줄여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목마름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8절에서 사모하고 줄여 있는 이 영혼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 그 사모함이 이루어지고 줄여 있음이 채워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는 영혼의 체험입니다. 그래 영혼이 지금 막 이 줄인 상태, 그걸 어디에서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가? 그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는 영혼의 치료의 현장이고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이기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네가 메마른 곳에 있더라도 여기 이제 줄여 있더라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며 그리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영혼의 줄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육체, 뼈를 육체로 볼 수 있거든요. 육체의 그 건강의 은혜를 또한 맛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시인은 줄인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줄인 영혼의 특징은 영적 목마름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바로 영혼의 배고픔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징은 뭐냐? 본능적으로 줄여 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구하듯이 영혼에 줄여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겉으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거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본능에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본능적인 은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배자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를 채우지 못할 가짜 그것을 위해 가지고 너희들은 수고하느냐 이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채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들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들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굴곡지고 우거지고 또 눌리고 고통받는 모든 현장 속에도 메시지가 있고, 기쁘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얻지를 못한, 시편 107편에 그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은요, 바로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삶에서도 듣고 모든 현장에서도 들을 때에, 그거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아니 전쟁의 현장 속에 죽고 죽는 그 사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을 때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린 영혼이 양식을 구하고 그 해결책을 간절히 얻기 위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듣는 길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또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작은 성경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닌 적이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전도도 참 많이 했는 기억이 나요. 내 친구들 데리고 교회를 많이 갔고, 그래서 별명이 목사였어요. 공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고등학교도 안 가는 거는 내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뭐 지나가기 위해 공부를 잘해야겠다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한 가지 사실은, 이거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참 많았고, 교회 선생님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많이 가르쳐 줘가지고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은 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직장 갈 때 여러분의 가방 속에 성경을 넣어서 직장으로 가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저는 그분에게는 교회가 상을 줘야 된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그분에게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을 주시라가 믿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듣는 자에게는 누가 그 사람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말씀의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낮에 뭐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몸이 아파도 성경 읽고, 심심해도 성경 읽고, 바빠도 성경 읽고, 밥하기 전에도 성경 읽고. 성경을 읽어야 말씀에 밥상이 차려지잖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육체만 자꾸 살찌우지 말고 영혼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영혼에 있거든요. 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또 줄이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줄여 있는 영혼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씀이 다 들었다고 아니고 집에 가서도 또 듣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듣는 자,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저주는 다른 거 아니죠. 아담 하와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얘기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영혼, 그 속성을 인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데, 하와가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로 꼬셨을 때 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먹을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 마귀가 이렇게 사탄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서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저주의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눈이 팍 밝아진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릴 만큼.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들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 혼자만 다 이렇게 알려고 한 거야. 너희들 먹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같아져. 얼마나 사탄이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귀 귀신 사탄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가 여러 가지 유혹을 하지요. 다 계산해보고 또 이렇게 판단해보면 전부 마귀의 말은 여러분에게 다 유익하게 보여요.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들린다니까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되어져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먹었다고.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봤는데 남편을 봤는데 부끄럽기 시작한 겁니다. 창피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수치가 보이고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나무숲 속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숨지 않고는 자기 존재를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엉성한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 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 죄의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 듣고 이렇게 됐느냐? 사탄의 얘기를 듣다가 망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잘못 들어가지고 이래 되었으니 여러분 주위에 망한 분들 아니면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망했고 어려움에 빠졌는가?
사람 얘기를 잘못 들어서 그래요. 말 잘못 듣고 행동하고 말 잘못 듣고 길 가다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잘 듣고 좋은 것을 듣고 그걸 행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읽어보세요.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버린 인생이 아담 하와와 그 자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다시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바로 그건 겁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앉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왜 사망에 앉아 있고 그런 고통에 앉아 있느냐, 공고와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지존자, 창조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제대로 일어나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축복의 인물,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와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게 말씀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다른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듣고 듣는 역사, 주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도 그렇게 반응했고 이사야도 그렇게 반응하고 다 듣겠나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새롭게 풀리려면 듣겠나이다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기 위해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설교보다도 더 확고하고 살아있고 더 깨끗하고 설교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성경 자체인 것입니다. 비록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메신저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듣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어떤 기적?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이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귀가 여러분 안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이야기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
마귀를 결박해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요한 1서 3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이야기에 귀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얘기만 듣고 그렇게 잘 되게 한다니까 속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듣는 거를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성경의 계명을 깨닫게 하고 그 성경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심으로 인하여 마귀를 내 안에서 완전히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말은 내가 들을 것이 못 되구나, 들으면 내가 죽구나, 내가 망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듣는 자를 영접하는 자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들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 내가 살아난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치료하라, 사탄의 역사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말씀을 이제는 사용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여러분이 유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메신저, 메시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망할 길로, 저주 아래, 어두움 아래, 슬픔 아래, 이 죄의 쇠사슬에 꽉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가 그 예수님의 메시지, 메신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영접하는 자, 그것을 듣는 자,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신 영생의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듣고 듣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이번 주 칼럼에도 제가 세 번째 앞으로 계속 제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들을 좀 기록해 남길 건데요, 이번에는 제목을 신의 한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이 김한옥 목사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믿게 된 그런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그 사건을 기록했어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어떤 그런 경험하고 있던 방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개개인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깊은 이유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들은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술을 많이 드시고 노름을 좋아하셨고 이런 이유로 인하여 가정이 지난주 간증에도 나와 있듯이 망할 것이 없는 집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망할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으니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 학교도 못 보낼 정도로 집안이 어려워져 있는 부도난 집안이죠. 그런데 술 먹고 노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망했다고요. 근데 술을 드시고 노름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오다가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 술 기운에 의해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들어와야 될 아버지가 바로 교회와 문을 마주하고 있는 외딴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쓰러진 것이 저희 아버지가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디딘 사건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불교이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이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종교의 자존심만은 꺾이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불교다. 제가 지난주 간증에도 읽어보면 큰 고모, 둘째 고모, 큰 고모는 영양에서 비구니 성으로 살다 돌아가셨고 둘째 고모는 무당으로 살다가 돌아가셨고 다 이 영적으로 불교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그 아래 동생이다 보니 뻔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술 먹고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교회로 가서 쓰러졌다가 주무시고 낮에 깨보니 목사님의 이불을 덮고 있고 참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그냥 교회 앞에 목사님 성도들 마주치고 이런 가정 속에 교회에서 잠을 잤으니 한 번만 교회에 나와달라고 하는 목사님의 요청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래가 주일날 혼자 우리 집에서 최초로 교회 나간 거예요. 그 술꾼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교회 나가려면 착한 엄마가 나가든가 아이들이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이놈의 새끼들 막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술 거야 이렇게 하는 우리 형이고 누구고 아무도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멋대로 살아요.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우리는 안 되지만 본인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본인이 나간 거예요. 아니, 교회를 나가서 몇 주 다니고 몇 달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셨는데 혼자 다니다가 말던가 하지. 나보고 4학년 때인데 야, 너 일요일 날 교회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갔어요, 한 주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언제 술 먹고 교회 나갔다고 또 때릴지 모르거든요. 본인이 나가라 해놓고 그래서 그냥 대답만 하고 그 일요일 날 안 나갔어요. 다음 주일 날 때인데 너 왜 지난 일요일 날 왜 교회 안 갔느냐? 우리 집안은 불교 아니냐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 교회 갔다고 나중에 때리면 나만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 나 안 간다. 그러니까 아니대. 착하게 살려면 교회 가야 된대.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몇 달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착하게 사는 거는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를 교회 가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아버지의 요구에 4학년 때 주일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했는 말 착하게 살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그거는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해 보였습니다. 왜냐? 술 안 먹잖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막 못됐고 하고 살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인은 착한 줄 압니다. 그 시대만 해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착하게 살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교회를 안 나가셔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술 먹어야 되고 노름해야 되고 엄마를 때려야 되는데 그 행동은 착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착한 거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나만 교회 보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4학년짜리가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학교를 가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가 학교를 다닐 정도로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갈 때 눈물로
눈물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면 내 인생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직업훈련소 가서 배 탈 때 배에도 성경 들고 가서 읽다가 여러분 과거에 사진을 봤지만 예배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아니고 선원들을 불러놓고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한 말이 배에서 우리 괴롭히지 말고 육지에 가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 목사 돼 가지고 니는 체질적으로 목사니까 우리 괴롭히지 말고 제발 육지로 가라. 그들의 말이 시가 되어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저 인생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나갔을 때 동네 사람 모두가 볼 때 그리고 몇 달 다니다 교회를 그만둘 때 역시 저 김대현 씨는 안 되는 사람이야. 교인들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회에 갖다 넣어놔 주일학교 속에 처박아 놨잖아요. 거기서 저는 영적으로 하루하루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니까 가슴 속에 막 폭탄이 터지고 와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럼 뭐냐? 듣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씨앗입니다. 저도 여러 번 씨앗을 뿌려봤는데 뿌릴 때마다 늘 농사는 실패했어요. 잘 안 자라요. 밭이 안 좋아가 앞에. 그런데 씨앗은 땅에 딱 숨겨져서 며칠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듣고 들어야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 씨앗이 싹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올라왔을 때도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마치 천국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씨앗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씨앗이 떨어졌을 때 듣고 들었을 때 큰 변화가 없다고. 여전히 직장인 가도 어렵고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여전히 가정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듣는 자, 읽고 있는 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작은 게다시 하나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그 어린 저를 교회에다가 내보냈는데 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내 인생에 도와줄 자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축복하시는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해 놓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으로 인하여 민족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